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말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과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양을 왜 아벨이 양을 키웠느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이 굳이 양을 키웠을까? 왜 아벨은 양치는 노릇을 했을까? 그것은 아벨은 자기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힌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에는 그 양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양가죽이 뭐냐면 바로 덮는 거잖아요. 내 죄를 덮는 거, 내 악한 성품을 덮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 양의 피,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신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아벨에 드린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양의 가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덮여질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짓는 거잖아요. 물론 하늘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자기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소출을 거두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내 의입니다. 내 의. 하나님, 이것은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농사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농사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내 자랑으로 하나님 드리니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죄,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짐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회심과 거듭남이잖아요. 회심과 중생이잖아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덮여지는 거,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덮여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질 때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덮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교회 밴쿠버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41년 되는 창립 기념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41주년을 맞이한 참 귀한 날입니다.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날이 오늘이에요. 41주년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창립 기념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함께 35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십자가 군병이 돼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최형규 안수 집사님과 최혜숙 권사님께서 송별하는 뉴 햄프셔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이제 송별하는, 또 송별식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참 좋아합니다. 칭찬받으면 어깨가 으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를 하는데 이 교회들을 분석해 보면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어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두 교회는 칭찬은 전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교회는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도리어 칭찬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두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은 이 미크란 뚜남이라는 뜻인데 이 미크란 뚜남이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으며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도전을 모두 다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애굽 시대 왕들은 주변의 왕들은 이 세계에 대한 이 자신의 통치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제 그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는 이 질그릇을 이거 깨뜨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적은 나라들의 이름이 적힌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적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신의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깨뜨리지만 메시아는 실제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해. 육체로는 능력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없어요. 그렇게 큰 부자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보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마귀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 옛날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거 거의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러면 오늘날의 이 환난과 고난, 이 시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바쁜 일정과 육체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바쁜 일정. 난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마음 중심부터 꿈틀거리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바쁘다는 것, 육체적 쾌락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중요한 대적이요 원수요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요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대적, 바쁘다는 것, 육체의 쾌락,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열린 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천국문이 활짝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열리면 높은 산도, 넘지 못할 산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은 여리고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넘지 못할 강이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열리는 문이 있어야 돼요. 열리는 문이. 하나님의 보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 빛나는 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화라. 너는 나의 세굴라라. 세굴라. 귀중품, 하나님의 소유물, 보화 같은 재난의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보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보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쁜 날이면서도 아쉽고 섭섭하고 마음 아픈 날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재정부원으로 그 복잡한 어려운 헌금 통계와 개인별 헌금 통계 분기별 연별로 그것을 다 통계를 내고 관리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년을 15, 16년을 넘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의 손때가 우리 교회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조찬기도회, 주일날 예배 그분 두 분이 앉았던 저 자리가 빈자리로 된다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멀리 떠나는 작별하는 이별하는 그 앞에서 숙연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또 자주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최영기 한수 집사님과 최수 권사님 뉴 햄프셔에 가셔도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만큼 봉사하면 참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앞에 열린 문이 있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